할렐루야. 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제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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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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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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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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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는 아골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고통의 인생인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만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또한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 결과가 곧장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고라와 다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눈에 보이는 심판이 일어났던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스라엘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땅땅 일어나는데 그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곧장 눈에 띄는 그러한 심판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땅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던가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무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죄가 무뎌지는 우리를 향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누가 지금 범죄를 하였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불러서 묻죠. 네가 한 일을 내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여호수아 앞에 자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 가축들,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저것들을 다 진멸해야 하고
만약 거기 있는 것들을 취한다면 너희들이 바로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고 또 여호수아의 경고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아간이 고백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와 또 금과 은을 어떻게 했냐? 보고서 그리고 탐내어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눈으로 보고 탐내고 그다음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곳이 성경에는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인류의 첫 번째 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탐내어서 취하였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간도 진멸할 물건들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 탐심을 못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것을 취하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탐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도 바로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듣지 않고 마음을 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선택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선 아간의 경우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먼저 피해가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쳐들어갔던 아이성이라는 곳은 정말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에서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그 주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펼칩니다. 또 25절을 보시면 아간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게 됩니다. 이처럼 이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도 개인에게도 분명한 피해를 주고 또 개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반드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가 나한테도 피해를 주고 우리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아주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죄가 이처럼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가 완전히 진멸되었을 때 그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죄의 원인인 아간이 완전히 제거되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때나 지금이나 죄라는 것은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죄를 범한 우리가 진멸되는 방법 말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도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럼에도 이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함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고통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여 나도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내 주변에도 고통을 주어야 하는 존재, 정말 무엇을 해도 아골골짜기, 고통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전에 호세아 소예언서도 우리가 큐티로 나눴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아골골짜기 같던 우리 인생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소망의 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같았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소망의 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또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죄를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해치며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짓는 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 안에 계속해서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소망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선은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죄와 싸우다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정죄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한 다음 다시 일어나 죄와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죄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나와의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바로 죄가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치명적인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내 삶에 이 아간처럼 나의 죄를 숨기길 원하고 또 넘어가길 원하는 죄가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고백하여 회개를 하고 다시 모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과 또 그 심각한 죄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또 그 죄 앞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치 죄가 가벼운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게도 정말 막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와 싸우다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새롭게 넘어진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